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신 이 말씀, 공예배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 몇 년 전에 코로나 사태를 다들 기억하십니까? 그때 온 세상이 난리도 아니었지요. 우리는 그 시기의 어려움과 혼란을 여전히 지금 몸으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처음에 신천지가 이슈화가 되면서 종교에 대한 비난이 전국적으로 확장이 막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힘들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굳이 예배라고 모여야 하냐? 온라인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들이 뭐가 특별하다고 굳이 저렇게 매일매일 매주마다 모여서 그 한 번 빠지는 게 뭐가 문제라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난리야? 여러분, 이런 비난을 각 교회마다 통으로 다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심지어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왔다고 직장을 월요일 날 출근했는데 너 교회 갔다 왔어? 너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예, 다녀왔습니다. 오늘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이렇게 잘린 말도 안 되는 성도들의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교회만 해도 그 당시 경찰이 몇 번이나 왔었죠. 그러면서 이 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가치와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를 잘 통과해 나온 교회들은 오히려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되고 그 가치를 더 잘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따로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이다. 시작. 여러분 자신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로 부름받아서 구별된 자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은 기본적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바로 아는 게 삶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라, 우리 여기에 붙여놓고 지금 1년 동안 계속해서 이 주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이 한 해의 주제를 묵상하면서 이제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다 같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예배는 모여야 합니까? 왜 예배는 모여야 합니까? 이런 궁금증 가지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코로나 때에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이슈가 막 시끌시끌했지 않습니까? 모여야 한다, 안 모여도 된다. 여러분, 이걸 주장하기 이전에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의 개념부터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 대충 알면서 여기저기 이슈화된 이야기들만 주워 듣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잘못된 판단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의 기준을 더 정확하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해 적어도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구호 아래에 우리가 1년을 달려왔다면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는 제대로 된 예배의 기준이 적어도 동서교회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위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혹시나 앞으로 또 이런 어려움들이 교회 내에 닥쳐오지 않으리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대처해 나가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이 동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선물 받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행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예배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뭐가 되냐면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와 찬양, 이 예배의 핵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행동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일 11시가 됐으니까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지, 10시 반 정도부터 준비를 해서 교회에 와서 11시부터 예배를 시작하면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이제 돌아가면 나의 모든 예배 끝이 났구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예배에 접근하는데, 여러분, 이걸 예배를 종교적인 행동에 갇힌 것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냥 와서 매주 드려지는 것이니까 그 순서대로 절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만 매주 살다 보면 예배의 그 모든 종교적인 행동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배는 대화와 만남입니다. 교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배는 대화와 만남입니다. 시작.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우리가 이야기해 볼 때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제, 만남.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게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생들이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이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그 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져 고개조차 들 수 없었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만남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과 사실 나 사이의 관계, 만남, 이렇게만 예배를 생각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착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까지 이 생각이 확장이 되냐면, 혼자 내가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예배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그래서 예배에는 공동체가 핵심이 됩니다. 개인과 하나님의 만남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님의 만남처럼 교회와 하나님의 만남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신약의 교회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개인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묶어서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무리, 그러니까 교회가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절대 불변하는 원칙,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념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잡읍시다. 우리가 예배라고 말할 때에 이 예배라는 표현을 평소에 너무나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에 기록된 것처럼 공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일부 예배 같은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 외에도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정에서 나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펼쳐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예배이겠죠.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혼자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막 하늘이 찬란해 보이고 가을에 낙엽이 너무 이뻐 보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들이 막 눈에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찾아와서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혼자 그 낙엽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넓은 카테고리로 말하면 예배의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니까 이 모든 것이 예배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방금 설명했던 이런 일들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공적인 교회를 통해서 함께 공예배를 드리기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공예배, 공적인 예배라는 말입니다. 이게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예배와 개인적 예배를 다 섞어서 표현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혼자 드리는 것도 예배인데 그러면 그 예배 드렸으니 나는 예배 드린 거 아니야? 왜 우리가 그러면 여기 함께 굳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인데 여기에 있는 걸 가져와서 섞어버리니까 이런 오해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주일 공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의 리더들이 모여서 이때 모여 우리 함께 예배하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공예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주님의 날, 그 주님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이 날에 온 교회가 성경의 근거에서 함께 모이는 것, 그래서 공예배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보편교회의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 여러 부분을 보면 공적인 예배의 모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모이를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그 중요성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교회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들을 뽑아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핵심이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뭔가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제 귀에까지 안 들어옵니다. 조금만 더 크게. 교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함께. 누가 말씀하셨죠? 전도사님이 뒤에 손을 번쩍 들었네요. 자, 함께. 다 같이 함께. 시작. 함께. 여기에 중심된 내용이 뭐냐면 함께입니다. 서로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교제는 나 혼자 못하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이는 것, 모여서 서로의 삶을 함께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공예배의 본질임을 가르칩니다. 성도가 개인들이 삶 속에 흩어져서 각각 하나님을 찬양하고 홀로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며 이게 성경적인 것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공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단순하게 어떤 개인적인 경건을 추구하는 신비로운 종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나 공동체로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 말씀 두 절만 같이 찾아볼 텐데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이 말씀들을 보시면 이 말씀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배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개인이 판단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오늘 교회를 안 가고 혼자 좀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말이겠죠. 이런 이유로 우리 동서교회는 어떻게든 코로나 때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공적 예배를 온라인으로 완전히 바꾸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본문이 때로는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것과 똑같은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죠. 그런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배 장소는 안 중요하다. 중심만 우리가 잘 드리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짧게 봅시다.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한낮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물가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한 여인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지난주 묵상한 본문의 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라서 오늘 이 두 절을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여인이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로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역사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는데 다윗과 솔로몬 때를 지나면서 3대째부터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정통성이 없었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남유다를 이끌어갔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북이스라엘에게는 고민이 생깁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의 절기에 꼭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모두 다 드려야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유대인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나라를 반동가리 내서 우리 땅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남유다를 1년에 몇 번씩 간다? 3번씩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3번이나 저 밑으로 계속해서 우리 백성들이 다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문화의 중심, 결국 종교의 중심, 이 중심이 힘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왕이
이들이 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북이스라엘 내 성전을 두 군데 만듭니다. 이 성전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곳은 그렇게 만들어진 그리심이라는 산의 예배 장소입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다 사라졌고 이제는 유대 땅, 이스라엘 땅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현재 상황에 있지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까지 선조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배드렸던 그리심산에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더럽다고 벌레처럼 생각했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교만의 극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이전부터 자기들이 예배하고 제사했던 이 그리심산이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진짜 예배의 장소다라고 막 자기들을 정죄하면서 말하니까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열이 받기도 하고 또 헷갈리는 마음도 있었겠죠. 신학적 부분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21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까지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던 그 모든 장소 말고 너희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새롭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이 주장하는 둘 다의 장소가 아닌 진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장소보다 때가 중요하다.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정통성을 주장하셨다면 주님도 예루살렘 성전편을 들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둘 다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 때가 중요하다. 때가 중요하다. 너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얼핏 보면 이 본문이 장소는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는 의미처럼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배를 사모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중심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도 그런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 자들이 바른 예배자가 될 것이다. 그때 우리 속에 진짜 예배로 들어가려는 영적인 중심이 생겨난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자의 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나눈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신학적이고 외적인 부분을 말씀해서 정리해 나눌 것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때가 올 거다, 제대로 예배드릴 때가 올 거다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이미 임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하셨습니까? 맞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누는 그 순간에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미 임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바로 약속하신 그분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예배했는데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의 특이점이 뭐냐? 동물을 사람 대신 죽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 피에 진짜 사람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 당시 제사,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직접 명령했습니까? 그 당시의 제사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사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에 우리 대신 죽으실 예수님을 이 제사라는 게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의 피는 오실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제사를 하든 이 땅에서 제사를 하든 인간이 말하는 정통성,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게 더 중요해. 이 정통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서든 저곳에서든 드려지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제사이고 예배이다. 그러므로 예배의 핵심, 제사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결국 예수님이 중심되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제사이고 예배임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니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야. 예수님이 오신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 그리고 부활하신 그때,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당시의 백성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들 장소만 생각합니다. 여가 맞냐, 저가 틀렸냐, 이 이야기만 합니다. 나름대로 그곳 이곳에서 모두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최선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들은 바른 길을 아무도 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예배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진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당시 모든 인생을 구하러 오셨는데, 그때를 주님이 만드셨는데,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분만 바라보며 예배드릴 때가 곧 올 것인데,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바라보지 않습니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리가 여기에 있는데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맞다, 이런 논란만, 이것만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표였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표하던 그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영화가 개봉한다, 아바타가 또 새로 개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아바타라는 영화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크게 많은 사람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이 영화의 이름을 알 겁니다. 아바타가 나오면 그거 한번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영화가 나오기 전에 예고편을 봅니다. 이번에는 이런 내용이겠구나. 그런데 이 예고편을 쭉 보다가 본편이 딱 나오면 그 전까지 막 여기저기 노출되던 예고편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쑥 들어갑니다. 영화의 본편이 나왔는데 맨날 예고편만 보고 앉아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이곳이든 저곳이든 이거 다 예고편이야.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든 너희들이 이제까지 제사를 드렸던 것은 다 예고편이야. 그 예고편의 본편인 내가 여기에 왔어. 이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건데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거야. 이 땅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에서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는 순간이 오게 될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주님 약속하신 성령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임하실 때 교회는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영과 진리, 성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핵심은 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이 부분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 부활 후 첫 번째 날, 그날 주 앞에 함께 모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늘 말씀은 장소는 안 중요하고 너희들의 마음만이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공적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이 예배, 지금 우리 속에 이루어진 이 공예배를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난주 나눈 것처럼 여러분의 중심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그 중심을 모아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예배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때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도 영과 진리로 주일에 드려지는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동서교회에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공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예배가 사실 많다고 한 번쯤이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기에 진짜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교회의 수장로님이셨고 그리고 권사님이셨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목회자와 장로들, 성도들, 청년들 모두가 다 갈라져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상처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곳에서 제대로 된 공예배가 드려졌겠습니까?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서울에 주일에 친지가 결혼하는 그런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같으면 주일에 있는 이 결혼식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든 것이 또 예배가 너무 힘드니까 그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결혼식을 핑계로 서울에 올라가서 근처 교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다녀와서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가서 서울에 이름도 모를 그 예배당에 가서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 예배드리는 내내 울고만 있었다. 정말 제대로 예배드리고 싶었고 그러지 못한 우리의 영혼이 너무 힘들었나 보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성도의 삶이 다 무너지더라.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공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년 전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 사태를 통과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당시에 영적인 가족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인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제대로 된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 성도끼리도 마음이 뿔뿔이 갈라지고 흩어져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성도의 삶의 핵심에는 예배, 특별히 공예배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고 교회에서 주간에 항상 드려지는 그 예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 만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십시오. 그렇게 영과 진리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이 말세의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기서 받은 말씀으로 일주일을 승리하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음성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예배가 축복인 것을 내가 깨닫겠습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 일주일 살아갈 힘, 평생을 살아갈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놓고 주여 하면 참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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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하였는데 하나님 너무나 많이 드려지는 예배로 인하여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하여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제대로 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평생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